그래서 시골에 그 빚을 내가면서 지역구 선거 나가려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죠? 욕구가 자꾸 바뀌는 거죠. 정치 그 나가면 끝나? 아니잖아. 또 정치판 나가보면 지보다 높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한번 부끄러움 한번 당하고 나면 높은 자리인 줄 알고 떡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요번에 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오신답니다. 옆자리로 가 있어. 이렇게 보면 자존심 팍 상해 뿌는 기라. 그러면 또 그때부터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놈의 새끼 한번 보자.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하면서 무리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시도하다가 사람들 만나갖고 막 정치활동하다가 술독에 빠져갖고 죽부죠. 허망하게. 원래 그래요. 욕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몰아세우다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들은 수치를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섬기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니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누굽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니까 새 나갈 때가 있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좀 웃겨. 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뭘 했습니까? 숨었죠. 어디 숨을 수 있는데? 어디 숨을 수 있는데? 그게 거기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죄가 자신의 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죄 짓는 사람들은 한켠에는 다 장님들이거든요. 죄를 통해서 조음을 얻겠다고 죄를 지어요. 바람을 왜 피웁니까? 바람 피우는데 괴로워서 바람 피워요. 내가 마누라하고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내가 따뜻하고 좋은데 내 괴롭지만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내니 비서에 25살짜리 니하고 놀아날란다. 이런 사람이 어딨노? 에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 좋으니까 글러가지 좋으니까. 하지만 그 좋음이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슬픔과 괴로움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장님이 되지 말라고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올바른 식별력을 가지고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 시기를 겪는 것은 그 일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영혼이 맑아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휴대폰도 이래 못 봐요. 전에는 이래 보면 가까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거리를 둬야 돼. 렌자되면 아마 더 멀리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화면이 좋고 화질이 좋은 것도 소용이 없어. 옛날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하면 우와 이렇게 쨍할 수가 있나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이래 보면 뭐 레티나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지. 눈을 맑게 해야 그 다음에 치울 수가 있습니다. 왜? 방치하라 하면 꼬맹이하고 엄마하고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꼬맹이는 그냥 자기 갖고 놀던 장난감 하나 원래 있던 자리에 딱 두면 치웠대. 근데 엄마 오면 어때? 발 들어라! 하고 또 그 다음 가만히 있나? 걸레 들고 와갖고 막 샥샥샥샥샥샥 밀고 막 내 요 앉아있으면 내 쪽에 가 밀고 저거 앉아있으면 저쪽에 가 밀고 거기서 멈추나? 아니죠? 뭐 스카치 테이프 들고 온다. 거꾸로 딱 붙이갖고 짜작 그래야 인자 좀 깨끗하다 극하고 앉았죠. 그죠? 왜?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니까. 영혼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하러 와서 뭘 고해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태반입니다. 일단 판공 시즌이잖아요. 표는 받았지. 이 표는 무조건 내야 된대. 안 가면 냉담이래. 내긴 내야겠지. 뭘 고해하고 내야 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싶은 눈, 볼 눈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남자다. 그러면 차가 2개 있는데 종류가 뭡니까? 하면 바로 알아볼게. 요거는 포르쉐고 저거는 람보르기니고 저거는 테슬라입니다. 자매님들한테 자매님은 뭘로 구분하고 남자들은
여보, 나 뭐 어디 바뀐 데 없어? 남자들은 몰라. 근데 자매님은 다운펌을 했는지, 올림머리를 했는지, 염색을 뭘로 했는지, 몇 번을 썼는지, 입술이 색깔이 뭐 붉은 정열의 빨간색인지, 뭐 은은한 석양의 빛인지 우리 그런 거 몰라. 근데 자매님들 어때? 알아. 물론 여기 있는 자매님들 모르겠다. 여기 있는 자매님들 수수하게 좋네. 젊은 아들은 그렇대요. 뭐 색깔별로 다 있대.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어때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영혼의 상태도 어때요? 볼 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최종적인 결과만 덜렁 들고 와서 신부님 이거 없애주세요 합니다. 그럼 이거 없애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또 들고 와. 왜? 원인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원인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연스러운 귀결이 여기 있는 건데 나는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거는 불편해. 내가 미사에 빠졌어. 그래서 미사 빠진 거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근데 사실 나는 미사에 오고 싶지 않은 게 원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한결같은 심성,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확보해야 비로소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목적지가 한 방향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서 돌아서 있는지, 그분을 보고 있는지 뻔하게 알 수 있고 그분에게 하루하루 나아가려고 그날 애를 쓰겠죠. 이게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돈을 비유를 들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알잖아. 그죠? 빤하다 아닙니까? 같은 기준점들을 하느님에게만 적용하면 똑같이 되는 것인데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쪽은 득될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온 것들이 일상적인 요소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 여기에 뭐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아무리 뺏겨 적어가지고 그걸 외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각만 깨어놓으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하는 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평화라고요. 평화는, 자, 지금 한창 이제 참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외는 극도의 과학 기술로, 옛날에는 그냥 뭐 노지 참외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재배해서 나오는 참외가 다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엔 대나무로 그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간을 좀 앞당기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2월 달 초부터 참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참외는 어떠냐?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참외 입장에서는 어때? 어머야, 벌써 여름인갑다. 날이 뜨끈뜨끈하네. 근데 사실 아니야. 왜? 농부가 지나다니면서 저녁을 오는 이불을 다 덮어줘요. 비닐하우스 안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또 있고 그 안에 우리 덮는 이불보다 훨씬 더 뚜뚜부리한 이불을 밤마다 덮었다가 아침에 해 뜨마 비키다가 해. 그래, 참외 입장에서는 쥐는 밤에도 뜨시고 낮에도 뜨시고 뭐 세상에 와 이래 존나 피나나노 평화롭네 하겠지만 아니랍니다. 그 평화는 언제든지 박살나고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초전에 눈이 좀 왔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신자분 한 분 축사가, 돼지 키우는 축사가 확 싹 무너져 버렸어. 그 눈 좀에 왔다고. 하우스도 20cm 이상만 눈 내려도 위험하대요. 눈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 하우스가 튼튼한 것 같아 보여도 이거 뭐 그래 튼튼하겠습니까? 그죠? 옛날보다는 훨씬 튼튼해졌대요. 왜? 굵기 자체가 달라지고 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대나무 때보다야 뭐 100배 낫겠지.
근데 20cm 이상 오면 그때부터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박상 무너질지 모르니까. 자다 날벼락인기라 참의 입장에서는 평화에 야는 평화했어. 뜨뜨부리하네. 이렇게 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박살 나는 거예요. 평화가 아닌 거죠. 진짜 평화는 뭐예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어디 내놔도 클 수 있는 사람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거예요. 맞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가 어딜 가든지 환경이 여보다 나을까 이가? 예? 어디 성당 나는 보면 매번 볼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요. 지난번에 왜 마산 그도 우리 만났다 아이가? 그 바깥에 그 추운데 그 서가 빵 팔겠다고 서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감지덕진기라. 성당 밖에만 쫓아내면 좋아. 입구 근처라도 서 있게만 해주면 다행이라. 빵 팔 수 있게 도와만 누가 주기만 해도 아이고 오늘은 땡 잡았네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떤 때는 심하게는 막 신부님이 막 무시할 때도 있고 그죠? 막 냉대할 때도 있고 막 사람들이 오가면서 뭐 빵 한 개 사주면 될 거를 막 사지도 안 할 거를 이게 맛없더라 개사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가슴이 저리저리 할까 아이가? 그거 자꾸 겪어보면 내중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웃을 수 있다 할게네. 지난번에 맛이 없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한번 사보소.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내가 팍 상해 보면 그런 사람 보면 막 인상도 막 꾸기지는데 자꾸 당하다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기라. 이 사람은 참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성격이 졌다고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끝이라. 그지요? 우리 사장님 뭐 이제 험한 것도 없다 아이가. 겁나는 것도 없고 그죠? 예. 그래 왜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 이제 아마 더 이상 겪을 일도 별로 없고 남아있는 일은 이제 관짝 짜고 들어가면 끝인데 아직 공동체 먹이 살려야 된다고 하느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인께네 이제 죽음 근처까지 가고 막 지난번에 막 다크서클 덩 내려갖고 막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인간 됐다 아이가 그죠? 다 알잖아 그죠? 꼬락서니가 말도 안 했다 아닙니까 솔직히. 옛날에 뭐 말도 못하고 고쭉내 하다가 지금 막 생기가 싹 돌아.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근본 바닥 삼기 때문에 자 가끔씩 왜 이런 설명 드리잖아요. 자, 이 물잔 보세요. 어머야 흔들리죠? 찰랑찰랑거리죠? 내려와야 돼. 그나마 암만 누가 이걸 흔들어도 나는 안 흔들려. 근데 제대는 좀 빡시겠다. 이거 무겁다.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튼튼하고 단단한 바닥에 서 있으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만난 건데요. 어떤 두 부부가 원래는 엄청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뭐 이거보다 낮은 데를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딜 가든지 오를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평화다. 하느님 말고는 다른데 기댈 게 없을 수준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면 이제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다만 그 하느님 위에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환경이 좀에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없던 기댈 거리가 또 생깁니다. 예전에 법정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수도자는 뭡니까? 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 그런데 누가 찻잔을 하나 딱 선물을 해줘. 누가 난초를 하나 딱 선물을 해줘. 그때부터 뭐가 생겨? 소유욕과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야가 죽나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간당간당해지고 찻잔이 어디 있냐? 사라진 건 아닌가? 깨진 건 아닌가에 따라서 또 마음이 간당간당해집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뭐다? 반석이시라. 그 반석에서 나온 단어가 베드로스. 그게 누구? 사도들의 으뜸 교황님의 베드로죠. 교회의 반석. 그분께서는 높은 곳의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항상 이 높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도성도 영적인 의미고 높음도 영적인 의미예요. 사람이 언제 높아질 수 있느냐? 교만할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근데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수준을 자꾸 나누죠. 그러니 이 높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7세고시, 초등의대반. 아이들한테부터 어린 시절부터 미친 듯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현상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겨 올리려는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은 잃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아이들은 뭐가 되겠어요?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네들은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그래서 툭하면 자살하잖아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건데, 원래 사람이란 그렇게 사는 건데, 자기들이 한껏 스스로 내면 속에 높아져 있던 영역에서 추락해버렸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죠. 안타까워 죽겠어요, 솔직히. 그 이쁘고 그죠? 곱디 고운 청춘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나 우습게 여긴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놈들한테 관심이 많은지, 이게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요. 신부님들 가끔씩 옷 벗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말지 꼭 알아보려고 한다. 야, 되게 싫어. 야, 그 만난 사람 누구더노? 야, 무슨 일 때문에 나갔더노? 무슨 형사가 따로 없어. 끝까지 캘라 그래. 호기심이 막 미친 듯이 발동을 하나 봐. 제발 그러지 마시오. 나간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 시선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사람 미칠걸요. 이게 우리 동네에 오면 있잖아요. 주임신부 항상 차대 놓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기라. 우리 신자분들 쓱 지나가면서 안 보는 척 보고 갑니다. 주임신 차 있나 없나? 항상 24시간 감시 체제가 발동하고 있다니까. 그러고 밤에 내 방 불 언제 몇 시에 꺼지나. 이게 그나마 시골이니까 덜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를 않아. 도시는 아파트에 문 딱 하면 성당 사제관 바로 직방입니다. 직방.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신부님 와 그래 늦게 주무십니까? 잠이 안 옵니까? 그럼 전화 오. 그것도 묘령의 여인이. 그러면 뭐 섬뜩하지 않겠어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